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던 사도들이 그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들어와서 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이 사도들은 그 시간 그대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른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잡아들였던 이 사도들을 잡아들였던 공회의 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져서 모인 채로 감옥에 있을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감옥에 가서 보았을 때에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써 밤중에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옥에 가둘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당황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알려줍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럴 때에 성전 맡은 호위병사들과 그 부하들이 함께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당신들을 좀 보자고 합니다, 이러면서 아마 데려왔을 것 같아요.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가지 못했어요. 공회에 도착한 사도들 앞에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아주 위압적으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그의 이름을 들먹이며 가르치고 그 가르침과 그 도를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거냐? 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거니와 싫었습니다. 그 말이 점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일 때에 지은 그것을, 핏값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위압적으로 말하면서 여론 재판을 끌어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은 사람이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보내어 우리에게 명하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라고 하시기에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살려야 할 분을 죽인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분명히 죽은 것도 사실이고 살아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마치 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음모를 짰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매수자를 구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정말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는 사람,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입니다 하면서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재판하고 신문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저들이 시기하여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듯한 그 분위기와 백성들 모두가 이 사람을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면서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역시 악한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그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에 대한 죄값, 피값은 나에게 묻지 말고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그가 하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어요.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여론 재판을 하고 마른 것입니다. 마치 그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인 양 생각했지만 성경은 지금까지 빌라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자로 등장하죠. 2000년 동안 욕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은 무리들은 다 이와 같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올 일이 되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될 분을 죽였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나서서 돌아다니며 말을 하고 여기저기서 외쳐서 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만드니까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 33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이제는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도 죽이기로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현현을 만난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은 다 끝난 줄 알고 다 절망에 빠져 있었고 슬픔에 젖어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름 모를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살았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초라하게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다고만 생각했을 순간에는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그들을 눌렀기 때문에 어둡고 그 마음이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어 승리자가 되셔서 그들 앞에 오셨을 때에 그들에는 한없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바로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탄생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이 부활의 소식을 서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사실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생일날도 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매일 축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의 그늘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도 다 소멸되는 주일 아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 권세,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큰 민족 대 민족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가장 일선에서 제일 가운데서 이루어진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맞짱 뜨는 전쟁이에요. 뭐라고 골리앗이 외쳤습니까? 너희 가운데 한 장수를 보내라. 한 병사를 보내면 내가 그와 싸우겠다.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우리의 종이 되라. 너무 간단한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기골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러 싸우러 나가려고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임금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의 참모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형님들도 못 나갔어요. 나머지는 다 저들이 토굴에 숨고 숲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병사들은 탈영을 해서 다른 편에 가 있어요. 다 도망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폐색이 짙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맞상대해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에 차있는 단검을 꺼내서 그의 목을 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머리를 쥐어 들으면서 승리를 외칠 때에 숨어 있었던, 좌절하고 있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힘을 얻어서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그날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장이세요. 우리 구세주세요. 우리의 제일 앞에 서신 선봉장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루신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승리감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죄악에 시달리고 죄악의 권세에 짓눌리는 이런 초라함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복 많이 받아서 오래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게 신앙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야 되는지 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맡기고 가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지점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백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가 분부하고 가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하고 가셨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비결, 성도가 성도다운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맡기시고 가신 사명을 온전히 받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의 존재 근거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거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내 율법을 강화시키고 나의 기준을 높이려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복종하고 거기서 자기를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기만 했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말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온갖 안 좋은 말들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지난 정부는 교회를 말씀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적폐 세력으로 인식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은 건지 몰라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상처를 입은 공동체가 됐어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빗나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들이 마치 정수인 것처럼, 그들이 정치기인 것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완전히 기독교 이미지를 정치 집단의 보수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 병들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일찍 병이 들었어요. 너무 일찍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 보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논리에 휩싸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었던 사도들은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자신들의 삶으로 예수 살기를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 살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예수살이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처럼 내 삶이 예수 삶을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진 자답게 기쁨을 전하며 사는 모습을 당당하게 펼쳐내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부끄러웠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는 거 누가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말 못할 뻔했습니까? 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의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짝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값을 주고 사면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속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도 가짜가 진짜처럼 꾸며지고 와요. 그런데 금방 알아요. 써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짜 교인은요 금방 알아요. 이웃들이 대보면 금방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거든요. 보면 볼수록 힘이 있거든요. 보면 볼수록 그에게서 향기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가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만 떠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교회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고 삶의 의미가 되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 것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처럼 못 살아서 아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유혹한다고 해서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폄하하거나 성도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목회자를 함부로 말한 이유는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목사답지 못했고 장로답지 못했고 성도답지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듣고 반성해야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자정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목회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죽 못났으면 사회를 통해서 매를 맞아요. 스스로 회개하고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책찍을 갖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가시돋친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야 돼요. 잘못한 거에 대해 맞아야 돼요. 맞으면서 아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맞지 않을 짓을 해야죠. 제대로 서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한 사람 노아를 살리듯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온전히 예수 향기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요 소금은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소금 그 자체가 짠덩어리인데, 짠말덩어리인데 그 결정체인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이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교인, 교회,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거운 마음으로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소금이 빛을 맛을 잃어요?
어떻게 빛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너희들 좀 맛 좀 내봐, 너희들 제대로 빛 좀 내봐 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사회는 교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교회 나가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일꾼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일을 말입니다. 과거 돌아가신 분들을 불러다가 일할 수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를 데려다가 일하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해야 할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소금이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을 잘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